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거두었던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승리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죠. 이거 뭐 엄청난 간증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눈만 뜨게 되면 그게 눈앞에 흔하게 보일 겁니다. 정말 다 드러날 것이죠.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만 돌았는데, 마지막 날에 성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외쳤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모래집이라 할지라도, 모래집으로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모기 쉬도록 한번 외쳐보십시오.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그 6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또한 온 백성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여러 이방 민족들까지, 온 땅까지 퍼졌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엄청난 승리.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 때, 어려운 때에도 시험에 들지만 이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시험에 들곤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꼭 시험이라는 게 고난 가운데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내적인 부분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우리 7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승리에 도취되게 되면 항상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거는 내가 했다는 게나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내가 한 게 더 크게 보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하죠.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것은 물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린 그 물건을 그가 착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간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아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인 그러한 그 깨어있음, 경계하는 것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웬만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승리할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자세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아간의 집안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간의 집안이 굉장히 유서 깊고 뼈대 깊은 집안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 요셉의 집안만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안만큼 강력한 집입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도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하여서 거의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만큼 거의 버금가게 축복하십니다. 그만한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특히나 뭐 삽디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쌍둥이 아들 중 하나인 그 세라의 자손이 바로 이 아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앞에서 리더십을 앞세워야 되는 사람이 느슨해졌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들의 그러한 그 느슨해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마음들, 그 미묘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는 이 전쟁에 패배한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아간이 바친 그러한 것만을 우리가 보통 그게 주된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사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우리 앞에서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 같은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갔다 오고 나서 정탐을 하고 나서 그들이 답변하는 그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무엇으로 다 이야기하냐 하면 그 아이성이 작다입니다. 이게 앞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정탐꾼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만을 보고 있습니까? 그 성이 작더라.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더라입니다. 하나님이 크더라도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크더라입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들이 여리고를 점령하였던 그 점령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고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 그러한 의미는 그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물론 이렇게 도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여리고성의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물론 수고하는 것, 뭐 수고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고 오는 것, 7바퀴 도는 것, 뭐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고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넘어질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보다는 사람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보게 되면 너무 커도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 그렇지 않다라고 무엇인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고 먼저 나아갔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분명히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도 앞에서 보여줬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야기만 듣고 있냐면, 이 정탐꾼의 2, 3천만만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죠. 그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이 사람 앞에서 전쟁에 패배하여서 도망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스바림까지 쫓아가는 비탈레까지 쳤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 물같이 녹은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항상 이방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들의 마음으로 이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패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좀 한편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슬픔 아닙니까? 그들이 전쟁에 패배한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 7절 말씀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우리 7절 우리 후반절 우리를서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 이 기도 보게 되면 흡사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어려움 겪을 때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와고 이렇게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전쟁에 한번 패배하니까 이들이 이러한 기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거기에 남았으면 좋을 뻔하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기도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답변하시는 답변은 무엇일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들에게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원하시죠. 우리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그 뒤에도 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성이 강하거나 아이성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너무 작게 보아갖고 이들이 패배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 내가 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본질적인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붙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만도 그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약하고 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여.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3절 말씀에도 우리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바친 것을 그들이 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들에게 거룩하고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당신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기보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오히려 자신들의 큰 것과 수고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탐한 그 정보만을 가지고 사실적인 객관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그들은 교만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실수를 우리 이러한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